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서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혹은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고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애굽의 새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였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의 이름은 투투모세 1세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투투모세 1세에게서 나온 딸이 하세수트 공주인데 이 하세수트 공주가 바로 모세의 양 어머니입니다. 이 하세수트 공주는 정실 부인에게서 나온 외동딸인데 자신의 배다른 오빠와 결혼을 하고 이 남편이 투투모세 2세입니다. 그런데 남편 투투모세 2세는 하세수트 공주와 결혼하고 아들 없이 딸을 낳은 후에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투투모세 2세와 또 다른 궁녀에게서 태어난 투투모세 3세가 모세와 함께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세수트 공주는 투투모세 3세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애굽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세수트 공주는 마치 당나라 최초의 여황제인 측천무후를 연상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쥔 측천무후는 당나라 황제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즉위하고 폐위시키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측천무후에게 권력을 도전하지 못하는 절대 왕건이었습니다. 이 하세수트가 측천무후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의 우선순위로는 이 투투모세 1세 다음으로 하세수트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어기고 키울 만큼 하세수트 공주는 권력과 마음의 대담성이 큰 여성이었습니다. 이 하세수트 공주는 자신의 사위인 투투모세 3세보다 비록 히브리 출신이지만 자신이 양육한 모세를 더 사랑하고 감사 안았습니다.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모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여전히 하세수트 공주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세수트 다음에 바로 왕의 자리는 투투모세 3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세수트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 요백에게서 모세를 맡겼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시작되었고 또한 그의 믿음이 자랐고 바로의 자리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청년 모세는 아마 황금 수레를 타고 자주 왕궁과 여러 도시들을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마음껏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세수트의 아들로 모세의 말 한마디에 모든 문부 백관들은 고개를 숙이고 누구도 모세에게 반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베겟에서 신앙교육으로 믿음이 있었고 자신이 지금 애굽의 왕자일 때 권력이 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대에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으나 함께 움직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오히려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애굽 왕궁에서 발각되고 양어머니 하세수트 공주마저 이 일만큼은 도와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왕의 자리를 놓고 모세를 눈의 가시로 생각한 투투모세 3세는 모세를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하고 모세는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미디안 사람 이도로의 딸 시브라와 결혼하고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불에 타는 떨기나무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모세는 불타는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지 40년 후 나이 80세 노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애굽의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자 양떼를 모는 그저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모세의 말에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산지가 길게 뻗어져 있는데 동쪽 방향으로 뻗은 지역을 시내산이라고 하고 서쪽으로 뻗어져 있는 지역을 호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양떼들에게 좋은 목초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 호렙의 뜻은 황폐하다, 메마르다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 밑에 풍부한 목초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노인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양떼를 치더니라는 단어는 계속 양떼를 부지런히 쳤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성실하게 양떼를 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면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것은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에 약한지 땅의 지열이 강하면 아무 작용 없이 타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나오는데 이 불이 히브리어로 벨람비트라는 것으로 의미로는 뜨거운 화염인데 하도 맹렬하여 불꽃이 마치 적군을 힘있게 찌르는 날카롭고 뾰족한 창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맹렬하게 타는지 모세가 자신이 본 떨기나무의 불꽃을 베람비트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열에 약한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전혀 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얼마나 열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열도 아니고 맹렬하게 마치 창을 상대방을 향해 힘있게 찌르듯이 화염이 힘있게 타고 있지만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음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화염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 화염에 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떨기나무 방향 쪽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신지라라는 의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 4절에서 열에 약한 떨기나무가 왜 화염에서 타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화염에 쌓인 떨기나무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신기하고 말이 되지 않는 광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혈에도 약하고 어디에도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는 지금 아무 힘도 없고 바로가 볼 때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압제와 학대가 마치 맹렬한 화염, 얼마나 맹렬한지 적군을 향해 힘있게 찌르는 창과 같은 불꽃, 베란비토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생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거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불꽃, 베란비트 속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듯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전 이스라엘을 규합하여 자신의 권력으로 출애굽을 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노인 모세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2번 부르십니다. 소리는 공기 안의 진동으로 이루어진 음파입니다. 그 진동으로 울리는 음파가 소리인데 지금 모세는 이런 일반적인 음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신 음성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 분노가 섞이거나 조롱하는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 담긴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어머니 요게벳에서 들었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에게 필요한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마음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안은 실패와 좌절감이 가득한 마음이었고 이스라엘 동족을 출애굽시키지 못한 자책감과 또한 자신을 믿어주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움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갔는데 지금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도 내 인생길을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아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실패하고 좌절된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2번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람이 신는 신은 고대 사회에서 더러움과 죄를 나타내는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더러운 것과 사람의 발을 더럽히는 흙먼지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신고 있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전이나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었고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할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 신을 벗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종들은 철저히 맨발로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라는 의미와 다른 한 가지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의지 또한 자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뜻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하라는 명령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종은 매여 있지만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편지 앞부분에 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 때 왜 실패하였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애굽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나이 40의 애굽의 왕자이고 굉장한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종이 되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해결해서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실컷 나에게 영광을 다 돌려놓고 마지막 소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연약한 우리입니다. 모세는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출애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해답이 풀립니다. 왜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왜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는지 답이 보입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고 온갖 흠먼지를 일으키는 나의 마음 안에 죄를 철저히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방법,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 수단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나에게 실패는 없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일이 점점 꼬여져 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신을 확실히 벗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종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출애굽시키려고 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남는 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던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여더라 라고 모세를 언급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많은 지혜와 학술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통솔할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인생의 실패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는 배울 수 없는 온유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40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졌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신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온유는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자신의 방법대로 애국 군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고 있는 노인 모세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군사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긴 목자 생활을 통해서 온유를 배웠습니다. 양은 대표적으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시력 또한 어두워서 길을 걷다가 앞에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엉덩이에 얼굴을 박으면 어떤 양은 양 앞에 양의 엉덩이에 묻은 더러운 이물질을 얼굴에 잔뜩 묻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못 움직이도록 그 양의 목을 잡고 한쪽 손으로 젖은 수건으로 그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떼양볕 아래서 이런 일들은 고된 일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자는 양들하고만 하루를 지냅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자신의 명령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독합니다. 모세는 이런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그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80세 된 모세는 온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미디안에서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냥 실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실패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귀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40년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목자로 보낸 시간도 하나도 허투루 보낸 것이 없습니다. 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40년 전처럼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이 사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한 번 시도해서 실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하여 왕자의 자리도 박탈당하고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어조로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느냐입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일 때,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도 실패한 일인데 어떻게 지금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반문과 또 한편으로는 모세 자신이 애굽의 왕자일 때 출애굽할 때 최고의 타이밍 때 도와주지 않으시면서도 이제 와서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단지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뿐인데 이것으로 무슨 출애굽을 시키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혹독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 자신의 왕자의 신분도 자신의 인생도 모두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 자신 곁에 있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양처럼 누가 너로 우리의 재판관 삼았느냐고 오히려 따지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신대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뒷산에 엄청난 고압이 흐르는 송전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탑을 학교 뒤에 세우며 학생들 건강이 위험해져서 교수님들과 총학생회 학생들이 함께 2년 동안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앞장선 교수님이 계셨는데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앞장서시다가 결국 학교 재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고 총신대를 떠나서 산하단체에 있는 어느 기관으로 2년 동안 정근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총신대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총신대 2학년이었는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나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자신들을 위해 애쓰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동족을 모으고 출애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함께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도 모세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지도 않으셨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사적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전과 같이 모세 너가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의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출애굽 프로젝트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할 테니까 모세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0년 전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신고 뛰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넘겨드리면 같은 문제라도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본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자신이 애굽 왕자일 때도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80세의 평범한 노인인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한 가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예흐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진 원인이 꼭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이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계셨는데 어떤 원인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또 원인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원인 때문에 변하시거나 바뀌시지도 않으십니다. 원인에 지배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언제입니까? 영원토록 계속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인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으시고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지금 이룰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미루시지 않고 그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이 이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비록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는 분이십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기 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는 분이십니다. 원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조금도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지금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최정예 기마병 900대와 우수한 군사력으로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완전히 눌려 있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이고 지금 다시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지금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불가능한 약속이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과 35절과 36절에 성취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난 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이스라엘 출애굽 프로젝트를 실패한 노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모세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화염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염이 맹렬하게 찌르는 창과 같이 압제와 고통인 애굽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좋게 해도,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지만,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깨끗하게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므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죄를 대표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다니며 온갖 더러운 것을 밟기 때문입니다. 신고 다니는 신발이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더러운 것을 밟고 묻은 신발은 우리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아갑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것이 내 의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장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잠언 28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실패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지만 모세는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권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싸워서 출애굽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 착각은 깨져버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40년 전에 실패했는지를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있는 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방해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수요 부흥 예배 자리가 모세가 40년 만에 화염이 휩싸인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자리에서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종으로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임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깨닫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강한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아무리 불과 같이 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절대로 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신을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벗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척박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